창세기 6장 7절과 8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고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빗자루로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죄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정의와 바른 기준과 그의 말씀에 의해서 뜻을 세우시며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망했다? 그건 정확한 전체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심판의 모습이 홍수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왜 없애버리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가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아닙니다. 죄가 더러운 것이다입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에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야가 아니라 죄는 더러운 것이야, 짓지 말아야 해.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진멸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망하는 게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죄가 꽉 찼을 때는 망해야 합니다. 차라리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멸하시겠다. 노아의 가족 외에 결심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하셔야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고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토록 치르게 하십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기 전에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죄의 쓰디쓴 열매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사람, 그가 창조하여 허락해 주신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싹 그 살던 자리에서 제거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남겨두지 않겠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고 하신 세상에서도 가장 좋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서 내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땅에서 인간을 철거해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가 꽉 찬 세상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청소하셔야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 안 들으고 클 때 너희들 정말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온갖 무서운 말들로 막 위협하죠. 근데 안 하니까 애들이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너희들 죽는다 그러면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철회됐습니다. 너희들은 이 선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죄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로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물의 생물들의 멸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었습니다. 물론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regain,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표가 잘못을 하면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쉬운 예로 한국 대표팀과 다른 나라 대표팀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겼다. 졌으면 우리 졌다라고 합니다. 아예 그 경기장 근처도 가지 않았고 축구엔 젬병인 사람도 특히 축구에 관심도 없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이겼다고 환호합니다. 왜요? 대표가 이겼으니까. 대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안타깝게도 모든 동물 세계까지, 모든 이 만물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청지기입니다. 제너럴 매니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과 심판은 반드시 피조 세계 전체의 저주와 고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이 지금까지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는 그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은 지구온난화, 무슨 가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떠난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황폐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살아날 때 언제입니까? 인간의 죄가 뿌리채 사라질 때 그 땅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그 죄악에 물들었던 그 백성들이 다 쫓겨나니까 70년 동안이나 황폐해졌지만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있어서 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있으면 그 땅은 저주받습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이러한 다른 동물들, 뭐 정확히 표현하면 좀 하급 피조물들이죠. 여러분, 인간보다 더 상위에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 낮은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된 섭리의 한 조각입니다. 뭐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지,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거 핑계댈 거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면에서 모든 생명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보면, 그 성격을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홍수는 물로 과거의 질서를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쓸어버렸다. 여러분, 집안에 완전히 메스업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쓸어버려야 되죠. 다 없애버려야죠. 우리 교회 청소해야 합니다. 수십 년 쌓아놓고 자랑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다 버릴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1, 2층 다니면서 그냥 거대한 쓰레기통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뭘 자랑하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크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정결한 걸 원하십니다.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 죄악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짜 죄를 벗어버리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신 양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이름 아래 숨는다고 다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청소되어져야 합니다. 건물, 인간의 영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싹 옛날의 질서를 없애버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7절,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참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창조의 이 그림을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신 장인데,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물로 쓸어버리셨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유형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로 싹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구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그림을 이 노아 홍수의 심판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이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시는 그 방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철저한 제거입니다. 최종적인 정결함. 이제 불로 태워버려서 더 이상 이 죄가 틈타지 못할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런데 8절 말씀에 그러나 예외를 하나 두시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그 시대 아담으로부터 엄청나게 번성한 사람들 중에서 노아와 세 아들과 그들의 배우자 이렇게 8명만 남게 됩니다. 남는다라는 표현이죠. 남는다라는 렘넌트, 남은 자 사상.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를 베어서 제거하시되 그루터기는 남겨두셔서 거기서 작은 싹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노아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니까 노아를 마치 제2의 아담처럼 사용하셔서 인류를 보존하시는 그 유일한 통로로 남겨두신 겁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남겨두십니까? 뒤에 물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 신실하게 살았지만 의인이라는 말 앞에보다 한 단어가 더 언제나 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감사하고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남는 자를 보존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철저히 치우시고 정리하시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에 대한 심판과 철저한 파멸 중에서도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가 정한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 쉽게 여기고 그래 나도 남은 자 돼야지 그냥 이런 표면적인 적용 쉬운 결단으로 넘어가지 마십시다. 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지고 좀 솔직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대충 인간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속임과 거짓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세상을 보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악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제나 먼저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공의에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십자가 사랑을 꼭 기억합시다.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서 솔직하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주장과 감정에서의 그러한 정결함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히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